힘겨운 일을 만나가지고 그 벽에 딱 부닥치면요 포기하고 이게 내 한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한계는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거나 혹 그 반대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한계는요 절대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성령이 말하는 한계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이고 육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한계를 다 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로 바뀝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 되는 수가 있던데요. 그건 칼대에서 그래요. 그리고 칼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해도 여러분 키가 크십니까? 우리 그저 렘넌트는 키 당연히 커져요. 그러나 우리 그 김준일 권사님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아무리 해도 키 안 커집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게 원리거든요.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는 없거든요. 문제는요, 근원적인 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원이 치유되면은 환경도 상황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근원부터 치유해라. 성경 전체가 바로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요,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옛뱀 천하를 꿰는 이 사단 권세를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상대적이고 육적인 한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인간의 진정한 한계가 죄 아닙니까? 죄와 이 사단, 이 지옥 문제, 이 절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얘기만 하는 교회가 있지만요, 부활의 주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시편 103편 19절의 성취죠.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내려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결코 안 되는 인간 문제가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당연 필연 절대성이 인간 한계 때문에 보좌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성전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만 약속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 사단 그놈이요 세상 모든 시스템들 싹 다 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절대 아니면요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절대 한계를 깨달아야 오해된 말씀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서 불신자와는요 뭣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부분 맞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럼 불신자가 원하에 있는 회사에는요 취직도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영적 사실과 우리 인간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근심거리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근심이 뭡니까? 의식주와 자기 무능을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그런 멍에를 절대 매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빠진 망대가 있거든요. 하나같이 빠져있는 멍에 염려와 낙심과 원망, 육적 한계 때문에 불신자들이 늘 근심합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시마다 근심하고 때마다 근심합니다. 그런 근심에는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근심에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한계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 어떤 일도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절대적 영적 한계입니다. 그 한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한계 때문에 지금도 보좌에서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늘 상대적인 걸 근심하는데 거기에서 완전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염려되고 낙심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아까 불렀습니다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오사. 아니 험한 풍파를 지나는데 어떻게 순풍으로도 없습니까? 험한 풍파 유라골라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 광풍이 갑자기 순풍으로 바뀝니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오사. 그 말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요 그리스도 복음 안이 순풍입니다. 광풍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순풍에 도천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광풍이 여러분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염려되고 낙심되는 게 있겠지만은요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근심은 필요 없는 근심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걸 근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이 메시지를 준 배경이 따로 있거든요. 모든 메시지는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 보세요. 그때 당시에 법으로 눌렀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말하면요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로 돈벌이 하는 주인이요. 수입이 끊기니까요.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 수준 같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저만한 귀신 들린 저 점쟁이를 고쳤는데 내가 왜 감옥 갔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왜 감옥 보냈어요? 이건 그야말로 쓰잘데없는 근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삼방중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됐습니다. 왜 찬송하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게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그 다른 이유를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만날 그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쓸데없이 쓰잘데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안 가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쓰러지면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과연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겁니까? 내 사명은 여기까지가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쯤 되어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얽매고 있던 모든 창고들이 다 저절로 풀려버렸어요. 간수가 졸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요 뭔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감옥 문이 활짝 다 열렸거든.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이 다 탈옥했겠다. 죄수가 탈옥하면요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형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자결하자 싶어가지고 간수장이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라고 하는 바울사도가 말입니다. 죽지마. 탈옥자 없어. 우리 다 여기 있어. 간수장이요 보니까 죄수들이 전부 다 감옥에 다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뭡니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완전 감옥 안에요. 완전 부흥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 두려움이 오노라. 바울 사도가 전도 선교하는 중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6, 7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선교사에게 어려움을요 고린도 교회에 알렸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민했겠죠. 그런데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나만 겪고 말 걸 괜히 편지 보냈나? 그런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당장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못 돼가지고 잠깐 근심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기도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따구 걱정은요 싹 쓰레기통 내버리세요. 그런 근심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망이 이런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아봅시다. 내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을 해야 되지 내 배 채우기 위한 근심하면요 그거는요 사망이 이런 근심이라니까요. 선교사가 어려움에 빠진 소식을 들으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고민하다가 기도로 답을 얻었어요.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기도한 게 바로 회개였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가 이걸 잘못했네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뭡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 안 하면요 교회 다니게도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수정했어요. 삶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 절대 계획에다 둬버린 겁니다. 이런 회개에 이르렀다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어려운 걸 교회에 알린 게 잘한 겁니다. 처음에는 후회했다가 아니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려운 사정을 알린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었구나.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교회가 처음에는 근심하다가 회개했어요. 삶의 방향과 방법, 목적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춘 걸 디도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우리도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절대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 방법, 목적을 거기에다 맞춰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딱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기도입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부족과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과 미래와 경제와 모든 삶 전체가 구원에 이릅니다. 모든 삶 전체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이 버려진 사람도 있고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복음을 위해서 쓰인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왜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한계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요 사실 부족하거든요. 우리로서는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거 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어느 게 더 많아요? 어렵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24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결국 뭡니까? 시간표가 지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요 그 뜻을 받들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24 고민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문제 터질 때 이걸 어쩌나 그건요 그냥 근심하는 겁니다. 딱 한 단어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떡할까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복음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근심거리를 내놓는 겁니다. 24 근심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말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부활 메시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거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거 받들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영육간에 치유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라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뛰어다니고 웃고 소리는 걸 보면서 저럴 때지 좋은 때다. 뭐 저 아들한테 더 바랄 게 있겠냐. 애들인데 뭘 기대하겠냐. 다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과 불신자 살려는 전도만 제대로 심자. 그게 서밋으로 가는 코스가 아니겠냐.
맞습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늘 넘쳐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 성공이라는 동기 가지고 애들 보지만요. 그래서 서밋 렘넌트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갈등이 오고 땅 끝까지 가라는데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또 고민되잖아요. 우리 그 사람은 저보고 이제 아르헨티나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 여기서 불러가지고 하래요. 불러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요. 가기도 해야 돼요. 가기도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저 중남미 단기사역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이. 내년에는 제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막상 또 다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먼저 중남미 가서 그저 화장실 가서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뻗겨가지고 고생을 한참 했거든요. 비행기를 또 그렇게 오래 타는 게 그게 가능할까? 중남미 가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그게 사실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르헨티나 가야 되겠는데 가서 아르헨티나 살릴 제자를 만나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내 건강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한 24 근심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중남미 아르헨티나 보고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약한 부분 어루만져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건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도 못합니까? 24 기도도 못합니까? 24 기도가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그게 24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근심 자체가 바로 기도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낙심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요, 보좌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절대 소원을 품고 24 근심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세계 복음을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육간에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니까 24 기도로 고민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께서 본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연약과 무능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은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절대 명령 앞에 낙심치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언약의 성취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서밋 렘넌트 어떻게 세우냐? 너무 세상의 육신적인 고민 그리고 무능탓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교회 그리고 현장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재창조의 능력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꺾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너무 절실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는요 고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가 왜 고민거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고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창조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와 현장의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시편 103편 19절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역사 일어나죠. 십자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망대가 과거 현재 미래에 세워지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언약 잡고 과거를 철저한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새로운 시작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라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힘과 수준은 절대 못하기 때문에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교회 또 하늘일의 역사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언약이 나와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답이 되도록 응답으로 역사심을 기도로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삶이 구원에 이르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력을 주시거든요. 영역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입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은 성취하시기 때문에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면 지력이 따라옵니다. 전도의 축복이죠. 또 이를 위한 저 체력과 영육 간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뭘 통해서? 기도와 호흡을 통해서. 결국에 인력입니다. 각 분야의 제자들이죠. 또 경제력입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키우는 미래 경제의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소원을 붙잡고 기도 24 근심성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오력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비전을 미리 바라보는 나의 24 드림, 꿈이 되는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과 비전이 확실하다면요. 그 응답을 위해서 작은 실천으로 도전하면 작품이 되는 CVDIP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권세자는 자를 이길 힘을 주시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자들을 이길 힘으로 역사하신단 말이거든요. 왜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이요 흑암 조직을 다 걸어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들어가면요. 세상 임금 막이라는 말이 절신해질 것입니다. 모든 조직과 시스템들이 싹 다 흑암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 후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헛소리 하십니까? 아니 왜 처음부터 귀신 얘기하고 그 이길 권세로 귀신을 쫓아라 그럽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모든 조직을 흑암으로 장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응답을 주시는데 공중권세자는 자 이길 힘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이 바로 사무시대를 여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죠. 새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힘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에 1천만 다민족 시대가 와요. 반드시. 1천만 다민족 시대가 오면요. 적어도 4명 내지 5명 중에 1명이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237과 5천 종족 안 가도 237과 5천 종족이 다민족 시대를 준비하면요. 이 땅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띄우시거든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띄우십니다. 알겠습니까? 누리호 4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쏘아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인공위성은 또 뭐요? 앞으로 인공위성 좀 공부하는 학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인공위성이 보통 그저 엄청난 게 아니에요. 뭐라? 목사님이 알았는데 그건 또 생각이 안 난다. 600km 상공에서 지구 전체를 사실 다 살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준비해가지고 저 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위에서 다 살피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정밀도가 있냐? A4 용지 한 장, 요까지 다 살펴요. 지금 학절교회 강단에 김 목사가 서 있는 거 저거 다 알아요. 600km 상공에서 그런 아주 그저 밝은 눈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 밝은 친구들 2.0 되면 눈 밝잖아요. 그 정도 눈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공위성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못잖아요. 그리고 AI 지금 AI 시대 급속하게 지금 다가왔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AI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휴대폰 그 속에 AI가 다 들어있어요. 압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권사님 기도 잘 못하겠으면요 휴대폰에다가 다락방 기도 이렇게 딱 켜보세요. 그러면 AI가 기도만 하면 딱 작성해 줍니다. 목사들도 설교하기 쉽게 됐어요.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급하면 참조를 좀 해도 돼요. 성경 본문이나 제목 딱 입력해가지고 딱 엔터키 누르면요 AI가 딱 설교 작성해 준다니까요. 저는 그래는 안 해요.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세상 근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보좌의 축복을 느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칠곡과 대구 복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평빈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이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적이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절대적이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누림과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나 제대로 감당 못할 우리의 연약과 무능 때문에 기도 24로 근심케 해 주옵소서. 24 기도 근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룰 새뜰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24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이태고 복음화 칠곡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